1절에서 6절까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390쪽입니다. 신약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너는 고향이 어디냐? 충청도냐? 강원도냐? 이어서 너 성이 뭐냐? 김씨냐? 이씨냐? 또 무슨 파냐? 족보가 어디냐? 학교는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우리가 속한 소속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하게 되면 그렇구나. 우리 영적인 소속감도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는 이 소속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소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속감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된다. 이걸 우리가 민족성이라고도 하는데, 대한민국에 속하였다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쉬운 얘기를, 우리나라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얼마나 우리가 빨리빨리를 했는지, 빨리빨리 간다. 빨리빨리. 그럼 한국 사람이에요. 그 영국 사람에게는 신사도가 있습니다. 이 경찰이 도둑을 쫓기다가 시민들이 놀랄 것을 두려워해서 도둑 쫓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영국에서만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시민들이 놀랄까 봐서 도둑 쫓는 것을 정지하는, 그게 일본 사람들, 영국 사람들. 그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사무라이.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만만디 정신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천천히 갑니다. 경찰이 도둑을 쫓다가 놓치면 그들은 공동묘지 가서 기다리는, 언젠가는 오겠지. 죽어가는 환자도 말합니다.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겠지. 이것이 중국의 민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민족성입니다. 심지어 어떤 자는 안식일의 유전인자라 그렇게 말할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천 년을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쇠마가 있는데, 이 신명기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그 핵심 속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노마에 의해서
피난을 했던 한 성에 맞서다가 전멸을 당하는데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적 거기 다 몰살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정체성,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며 놀라운 특권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와 같은 위치에 선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같은 위치에 논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어느 대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과 아직이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성도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직 완성의 영광의 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면 우리 성도의 상태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거든요.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그때는 언제나 예수가 올 때, 재림이 올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똑같은 위치 속에 영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그리고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할 때 이게 어떠한 사랑, 이 표현은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의 놀랍고 엄청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종류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일이, 그것을 사용할 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죄가 없는 아들을 보내사 지옥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이,
죄가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치욕적인 십자가에 죽게끔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것을 어떠한 사랑이라 그래요. 어떠한 사랑이라.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라는 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됐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체성.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때 첫 번째가 소망입니다. 여기 소망은 바라는 것 또는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뭐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지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하래. 소망을 가지라.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말을 가지고 이루해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전제라. 이제 죽음 앞에 이제 죄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본 것도 없고 귀로도 들은 것도 없고 마음으로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예비돼. 그걸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브로렌스 체드익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평양에 있는 카타리아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해영을 쳐서 이제 가기로 해요. 그래서 그는 이 카타리아에서 캘리포니아 그 해변에까지 이제 수영을 한 16시간을 가죠. 16시간. 쉬지 않고. 그래서 해변가에 거짐 다 이르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밀려오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체드익은 온 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기권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구명선을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자신이 포기하고 난 거리가 500m밖에 안 돼.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16시간을 가서 헤엄치는데 500m 앞에서 그냥 기권을 한 거예요. 안타깝게 여긴 기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왜 포기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나는 추위와 피곤 때문이 아니고 목표 지점을 가린 안개 때문에 실패했다. 단 500m밖에 남지 않은 목표를 볼 수만 있었다면 무슨 소설을 써서라도 내가 도착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장 16시간 동안 파도와 싸워서 단 5분만 가면 500m에 도달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넘어집니다. 외로움이 오면 넘어집니다. 환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깨끗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 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순결한 같이, 그가 정결한 것 같이 순결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림의 때에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이 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보면 3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절대로 더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나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이 세상에 오신 걸 너는 안다는 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불법이에요. 근데 죄를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짊어졌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십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적인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사역은 하나님께 속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법.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 내 죄가, 내가 나를 아는데 이 모든 죄를 그가 다 담당했다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냐? 우린 죄를 안 짓느냐? 그래도 우린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영원토록, 우리는 넘어질 적마다 미쁘시고 의로운 그분에게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우리는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짤막한 책 속에 실린 글입니다. 그 넌턴 템플교의 교인이었던 에밀 메들러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식당 경영을 하는데 그가 마음이 넉넉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장사는 그 철합을 그냥 돈을 다 주다시피. 언젠가 한 선교단체에 돈을 기부하려고 현금 서랍을 열었더니 그 지폐 안에 15cm의 큰 못이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그 돈을 회수하면서 그 못은 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돈과 함께 15cm 못을 넣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선행과 구제를 못 베풀 것이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픈해서 프리해서 준다. 그 이태리에 목회를 한 목사님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챔버스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다. 이 말에 너무 놀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은커녕 실망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삶의 이 경지에 어떻게 도달했느냐? 그것을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스왈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알았다.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기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실망하지도 않는다. 누가 실망? 절망좌절하나 그걸 실망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깨끗한 삶이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그 세 번째는 우리 올해의 표어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그냥 사랑하는 교회 하면 될 텐데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를 사랑.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이고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6절에 한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았다는 게, 이걸 알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진실함으로 하자.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을 하자. 행동으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 누가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얼마 전에 그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하면 펠레하면 축구입니다. 그 축구 황제라고 하는 펠레가 죽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펠레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영원히.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영원히. 그것이 펠레의 유언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행동 속에서 보증이 돼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을 실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번역가였던 이클리프의 도우고 멜란드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가 이 브라질의 폴리오지라고 하는 인디언의 마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원주민들이 그 멜란드 부부를 쳐다보면서 백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투에는 어떤 존경, 경의가 없는 멸시하는 그런 의미 속에 백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왜 그러냐? 백인들이 그곳으로 와서 착취하고 집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백인 할 때는 거기에 조롱하는 비웃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멜란드 부부가 이 폴리오의 그 원주민의 방언을 익히면서부터 그들에게 의술을 베풀고 그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가장 존경하는 백인. 가장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부르요. 이들 부부가 그 종족의 풍습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부족은 그를 뭐라고 하느냐? 인디언 백인. 인디언 백인이라 불러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상처로 인해서 피가 엉겨붙는 원주민의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한 원주민이 다른 원주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백인은 들어본 적이 없다. 분명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날부터 이 멜란드 부부가 가는 그 가정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의 어떤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상태에 대한 인식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는 사랑을 통해서 전달된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결코 자기 어떤 정의감이나 능력으로서의 영적인 상태가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행동 속에 어떤 사랑을 증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고 직분이 뭐가 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이 보여지냐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뭐로 나타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진실한지 진짜인지는 뭘로 하느냐?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요. 사랑의 행위로. 믿음이 없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이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위선이고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내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저들은 사랑할지니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12절에 이 요한 사도가 가인을 얘기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왜 가인의 얘기가 나왔느냐? 그 가인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결국에 파멸이 되고 마는데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건 뭐냐?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 악한 자. 왜?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인 것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라.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요. 가인처럼 속지 말라. 두 기독교 청년이 여행을 떠납니다. 두 친구가 떠나는데 한 친구가 이기적인 친구인데 자기 먹을 걸 좀 싸운 거예요.
먹을 걸 싸웠는데 그걸 혼자만 먹는 거예요. 둘이 가는데 너도 이거 먹어봐라 줘야 되는데 둘이 가는. 그러니까 하도 괘씸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넌 그리스도인이야.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내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유익이 없으면 소홀히 하는 것. 이해 타산에 맞춰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 이거 탐내지 말라고 했던 남의 것을 야 사랑은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이세요. 사랑이 없으면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을 15권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100독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엄청나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게 생각하면 생각을 너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소유로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 나는 그의 것이다. 이걸 보면서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 우리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우리는 원래 죄에 속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소망이 없던 이 세상과 끝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삼아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준 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하는데 뭘로 드러내게끔 하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망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거기에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고 거기에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우리 세광의 성복음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럼 그 정체성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세상 조금 더 오래 살고 뭐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아서 뭐해? 밥만 먹고 끝나는 거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 그리고 이 세상은 얼마나 깜깜하고 더러운 세상. 거기에 구별된 깨끗한 삶.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써.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간데 보면 볼수록 정말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과연 삶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더라도 그곳에 우리는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